네, 오늘 본문 말씀은 그제와 어제의 그 말씀과 이어서 봐야 하는데요. 24절 1절서부터 그 28절까지 그 부분은 이제 주후 70년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주후 70년경에 일어날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29절서부터 다음 장인 25장 46절 부분까지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 헤롯 성전이라고도 일컫던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그리고 이어서 세상의 마지막 날, 그 종말을 이 부분하고 이어서 지금 이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이제 확장이 돼버린 거죠. 끝까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어떻습니까? 일어날 이제 일이 되는 것이죠. 아직 이 날은 오질 않았으니까. 물론 이제 그날과 그때는 36절에 이제 나오듯이 내일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 날과 그 시간을 우리가 뭐 찍듯이 그날이다 저날이다 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처럼 하는 것은 이것은 나쁘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예언을 이제 언급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에서 보듯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왕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더럽혀진 역사적 상황을 언급을 하신 것이었단 말이죠. 이 헤롯 성전도 이제 그처럼 수치를 얻고 파괴가 될 것을 이제 예언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을 하셨단 말이죠. 다니엘의 예언, 그 몇십 년 후에 그 다음에 파괴될 그 헤롯 성전, 그리고 마지막 날에 대한 그 예언이 어떻습니까? 이 본문 안에서 다 다뤄지고 있죠. 여러분, 다니엘의 예언이 이루어졌듯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헤롯 성전의 파괴가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의 태도인 것이죠. 다니엘 때도 그랬고 지금 본문의 예수님 때도 그랬고 언제나 말씀의 예언을 믿지 못하는 행태는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 마지막 날은 온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무시하고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것이 성경이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전하고 있는 바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요 공부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의 제목처럼 이 일이 다 일어납니다. 성지 순례를 가면은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그 벽이 여러분 무슨 벽입니까? 어떤 벽입니까? 파괴된 헤롯 성전의 서쪽 벽입니다.
다 무너지고요. 그 서쪽 벽 하나만 딱 남은 거예요. 그 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벽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죠. 그리고 그 벽에다가 어떻습니까? 손을 대고 통곡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날의 통곡은 그 통곡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며, 그 통곡 소리에는 그 마지막 날을,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을 고대하면서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쁨의 환호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 환호하는 그 소리와 함께 이것을 무시하고 그런 날이 어디 있냐며 외면했던 소리들이 뒤섞여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통곡하는 소리들이 뒤섞여 있을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까지 예언을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가지와 잎을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을 보면은 인자가 가까이 오는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것을 비유로 드시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비유를 드시면서 32절에 보니까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배우라. 이는 주신 말씀을 옳게 여기고 수용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하시고 이것을 너희들이 배우라, 익혀라. 이것을 옳게 여기고 수용하라. 그래야 그 통곡이 어떻습니까? 통곡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의 환호 소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통곡이 통곡으로 끝나는 것은 배우지 아니하며 통곡이 기쁨의 소리로 바뀌는 것은 배우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옳게 여기고 수용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고난이 와도요 인자의 징조로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배우지 않으면은 사건이 올 때마다 억울하다, 원통하다, 죽겠다, 힘들다만 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서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내가 그것을 배우고 수용을 하고 온전히 수용을 하고 그러면은 고난이 와도 인자하신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 내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있음을 믿고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죄로부터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의로운 길을 가고 있는데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끝까지 믿음대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를 갖고.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배움이 없으면은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똑같이 그들처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배운 자와 배우지 않은 자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나는 말씀을 옳게 여기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내 식대로 막 평가를 하면서 걸러내는 편입니까? 나에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본문의 말씀은 그냥 외면을 하는 편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마다 흔들리는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소명의 사람들은요, 다 마지막 날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주님의 재림의 날, 생명의 부활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지금의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일구어 나가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배우고 익혔다고 한다면 고난이 고난으로 오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 있음을 깨달을 것이고 죄에 빠졌다고 한다면 어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이유와 근거가 되겠죠. 간증에서 예전에 도박 중독에 빠졌던 교우님이 그 도박으로 벗어나 하나님 품으로, 그래서 가정의 품으로 갈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 마지막 때는 내가 주님의 얼굴을 뵙는 사람이구나. 그 날이 내 인생 가운데서 벌어지는구나. 죽으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거기에 대한 절실한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여전히 내가 가정도 있는 사람이 내가 지금 계속 거기 도박판에 가가지고 집안 재산 다 탕진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거를 깨닫는 그 근거가 되질 않아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 구속사를 깨달은 것이죠.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33절에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문 앞에 가까이 오셨어요.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말씀으로 오셨단 말이죠. 이를 듣고 배운 이들은 그날을 대비하면서 마지막 날에 영광을 입게 되겠죠. 하지만 배우지 않았던 이들은 어떻습니까? 통곡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수요 성서학당에서 계시록의 마지막을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마라나타는 통곡의 소리가 아닙니다. 통곡의 소리가 아니에요. 기쁨의 소리입니다. 환호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기쁨의 성도들의 소리란 말이죠. 마라나타, 주 예수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 소명의 삶을 굳건히 살아내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 살 때나 그 날을 맞이할 때나 통곡과 원통함으로 살지 않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지막 날의 소망과 기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라나타 신앙으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능히 말씀으로 복음으로 일궈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소명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에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를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